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1장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귐, 누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가 밝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깊어진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를 열면서 새롭게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를 묵상하는 게 굉장히 뜻깊어요. 왜냐? 주님과의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깊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자신의 그 깊어진 사랑을 고백하는 이 서신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를 몇 가지 꼽아봐라. 한 두세 가지 꼽아봐라 그러면 뭐가 있으시겠어요? 뭐 슬픔, 억울함, 뭐 외로움, 뭐 이런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인생의 키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러면 이퀄하고 사랑이라고 쓰셔도 돼요.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나는 그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런 자기 인식이 강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편애하신 걸까요? 다 있는데 요한 일로 와. 그 맨 옆자리에 앉히시고 어디 갈 때마다 제일 맛난 거 먹이시고 예수님이 저는 요한을 편애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이 느끼기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메레미야가 그 나라와 민족의 그 혼란 중에서도 하도 울어가고 눈물의 선지자 그런 별명을 얻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마다 자신이 느끼고 간직했던 그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전했고 그 사랑을 드러냈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저기 요한계시록 쓸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는 되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니까 계시록을 쓰고 나서 자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가장 길게 순교한 사람, 가장 길게 순교했던 제자가 요한이다.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의 사도. 저는 이게 참 이거보다 더 좋은 별명이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이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해 첫 말씀으로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어떤 정도의 지금 당도에 있나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 2절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어딘가에 말씀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이 태초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어디가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1장에 이 태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모르는 말을 감히 쓸 수 있을까요? 태초.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때 있어 봤어요. 뭐 듣기나 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그냥 주저리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때 말씀에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로 이걸 경험한 거죠. 이 모든 표현들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독특하고요. 서신서 중에서도 바울 다음에 분량으로 많이 쓴 사람이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을 쭉 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이 뭘 깨닫는 걸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른 제자들은 뒤늦게 깨닫고 얼마 깨닫지 못하고 알긴 알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한 요한은 이분이 곧 말씀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선포된 거죠. 우리가 이 혜택을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도 가장 나대고 아는 척했지만 요한보다 주님과의 거리가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말할 수 없던 진리를 요한이 깨닫고 요한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사명, 그 삶으로 주님과의 뜨거운 깊어진 그 사랑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깨닫고 있는 거죠. 요한이 쓴 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많이 놀라곤 하지만 그 장르 자체가 이제 예언서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요한 1서야말로 정말이지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사랑이 손에 눈에 묻어나요. 전 요한 1서만 보면 요한 1서 전체를 이 사도 요한의 이 삶의 주제어인 화두인 사랑이라고 저는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도 이런 깊은 사랑의 고백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이 요한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거잖아요. 우리의 삶도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도
이 주님의 깊은 사랑을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니 너희로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니 사귐의 동그라미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의 동그라미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동그라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귐, 누림, 기쁨.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대보세요. 성경이래.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단어들이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의 사귐이에요. 우리가.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을 통해서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참 지나긴 했지만 시즌이 되면 기왓장에 자기 이름 돈 내고 이름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합격한대요? 기왓장에 돈 내고 기왓장에 돈을 내는 게 아니지. 기왓장에 돈을 내고 기왓장에 이름을 쓰면 합격하고 건강 그 지지난주인가 어디 그 네이버 뭐 보다 보니까 공약미를 뭐 올리니까 병이 낫다 뭐 공약미를 그럼 뭐 심청이처럼 300석을 올려야 되는 거야. 뭐야? 보면서 요즘도 저런 걸 퍼포먼스를 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종교성을 드러내는 아주 컴팩트한 문장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다 뭐 아니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리드해 가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 고등종교에서도 절대자, 신과 교제한다 이런 표현은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베트남 잠깐 다녀왔는데 냄새가 다른 냄새보다도 이제 신년이라고 뭐 길거리마다 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나무 밑에마다 뭐 향 같은 걸 똑같은 향이 계속 나는 거예요. 희한하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맡아진 향인가 보니까 길거리 곳곳에 향을 다 꽂아놔갖고 온 동네 뭐 다녀도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에다가 대고 절대자와 사귄다. 신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이거는요, 이 복음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교제가 있어요. 복음의 사귐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떠날 때가 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안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친구는 사귀고 교제가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이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사귀셨기 때문에 이제 갈 때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다 되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그냥 시키는 거 할 뿐이지. 그런데 친구는 알죠. 오래 사귄 만큼 알고 가까이 있었던 것만큼 알아요. 여러분 진짜 친구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얼굴 색깔만 봐도 알아야 됩니다. 뭘 좋아하고 식성은 어떤지 뭘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하고 교집합으로 겹치니까.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주 만나고 가까이 지내니까 식성도 비슷해지고 가치관도 비슷해지고 그래서 서로의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관계가 친구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주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의 영역을 넓혀 놓으셨고 깊이를 파 놓으셨어요.
내가 주님께만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가르쳤고 다 전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제자들 뿐입니까?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어요.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하고 사귐 누린 기쁨.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나서 그 깊어진 누림을 통해서 마지막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게 바울과 요한의 공통적인 증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쁘세요? 사귐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사귐과 누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와 사귀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다가 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귐, 누림, 기쁨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겁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멍해? 신앙이 어떻게 멍해요? 멍해일 수가 없어요. 의무를 막 이고지고 책임을 수행하는,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뭐 여기가 회사입니까? 무슨 아웃풋을 내라고 그래요 교회가? 아니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쉼과 회복을 누리는 곳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 와서는 쉴 수 있어야 돼요.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만나면 좋은 거지.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사귐이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달려나와서 같이 울 때 울고 같이 웃고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같이 울고 웃고 떠들고 시시껄렁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때 뭐 그 게임이 있으면 뭐래요 보드 게임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하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으로 온 적이 없다. 그냥 잠시 눈에 보이다가 사라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 땅에 팽배했다는 거죠. 요한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깨닫고 알았는데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이걸 누렸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져봤는데,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내가 직접 그 음성을 귀로 들었는데, 요한이 자기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근거로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죠.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경험, 이게 중요하다고 신앙생활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누가 한 말이죠? 도마가. 기어이 그 의심 많던 도마도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내뱉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2026년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렬하고도 따뜻해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강렬하고도 따뜻해. 이 하나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뜨겁게 만나시고 따뜻하게 만나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할 때 진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네? 모른다고 아리까리하다고 할 수 없는
뚜렷한 간증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7절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이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지 않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예. 교회가 이 사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제 공동체죠. 함께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펠로우십이 팔로워십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잘 주 안에서 사귈 때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막힘이 없다. 담이 없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요한이 잘 풀어서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있던 담도 교회 와서 무너져야 돼요. 근데 교회 왔는데도 자꾸만 담이 1층 높이였던 담이 2층 되고 3층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예배 한 번뿐이어서 그런데 왜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가 있는지 아냐. 내가 눈꼴 쇼하는 그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피해서 2부 예배 나오라고 아주 친절하게 예배를 그렇게 해놓은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있던 담도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는 무너져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이 눈 밑에 있던 다크서클이 없어져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디로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주님이 빛이시고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신 까닭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야 너도 나의 빛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거죠. 구원을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된 존재가 된 것.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는 거고 그분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인지 진정한 교회인지 사귀는 거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표정을 보면 이 양반들이,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사귐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지 얼굴 보면 안다는 거지. 그 안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의 교제가 있는지, 아, 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이 말씀 은혜 나눔 시간을 누구한테나 자랑해요. 와보라.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우리는 뭐 주중에 무슨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모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신변 잡기, 수다 떠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이 교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뚜렷한 색깔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과 여러분 깊이 사귀셔야 돼요. 그래야 말할 건덕지가 있지. 내가 주님 깊이 만났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풀렸고 이런 멍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었고 회복됐고 예배 중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고 회복되고 더욱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선택과 집중, 결단과 실천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제 묵상 그만하고 SNS 묵상 그만하고 세상 묵상 그만하고 자기 묵상 그만하고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셔야죠.
주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가 믿음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날마다 나하고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교회 안 된다. 그 말이 예수님이 마지막 세족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발 이리네. 어휴, 어딜 돌아다니다 온 거야? 발 씻자. 발에 때밀어 주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한 제자들이 씻어줄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뭐예요? 날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교제, 사귐이 없으면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가족, 무슨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사귐과 교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사귐에서 먼저 세워져야 될 축이 있는데 주님과 먼저 깊이 사귀는 거예요. 십자가의 세로 축. 수직적인 사귐의 축이 먼저 있어요. 십자가의 세로 막대. 이게 언제나 먼저라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죠.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깨닫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사귐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9절, 10절 이게 또 대비되는 얘기가 거기 나와요. 자, 그 중에 9절 우리가 함께 암송합니다.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애들이 왜 거짓말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이쯤에서 이렇게 버텼는데 좀 더 버텨볼까? 1년만 더 버텨볼까? 아니요. 여러분, 야단 맞고 혼날 거 아니까 거짓말을 일단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지 않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안전한 걸 알아요. 주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토설을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 자백의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어놓는 거죠. 오픈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상황이, 제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딴 게 아니고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다 드러내놓는 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어요? 네, 빛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림자는 점점 진해져요. 제일 불편한 게 거짓말이에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발목을 탁 잡는 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할 때 성령님과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심을 점점 더 예민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양심에 굳은 살 베긴 채로, 털난 채로 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점점 더 양심을 예민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저 실정법 잘 지키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어디 딱지 안 날라오게 뭐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는 목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사귐이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깊어진 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그 핵심,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요한일서 보니까 그 사랑의 교제, 사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에게 올바른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풍성한 사귐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한 자신이 이 박해와 이단을 넉넉하게 견뎌낸 힘도 그 사랑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이 사실을 절박하게 전달한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과 우리가 올바른 사귐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하시는 까닭은 충분한 사귐을 전제로 한 말씀이죠. 어떤 신이 인간을 친구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사귐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 사귐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2026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길, 사귐, 누림, 기쁨이 여러분 삶의 화두가 되시길,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누림과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말씀 통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펼쳐진 한 해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이 사귐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의 올바른 사귐, 깊어진 사귐 안에서 주님과의 깊이 그 사귐을 누리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새로운 한 해 주님과 더욱 깊이 사귐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